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삼영신성교회 양육에 대한 그런 체계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에 해당되어지는 기초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의 사도신경과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기에 그 과정을 한 단계 넘어서 양육의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십계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가장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으로 되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정리되어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져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넷째 간구에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한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에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넷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와 수고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이와 같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삶에 필요한 그런 또는 오늘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하루를 위해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저녁에 기도하면 그 저녁부터 그 다음에 저녁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되면 다음에 아침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생명, 즉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에 필요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 다음의 것들을 주시지 못할 것들이 어디 있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었다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주지 못할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구하는 것, 내가 원하고 필요한 대로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제한되어진 그 제한의 범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늘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탐욕이 억제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얻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이상으로 사치한 쾌락 생활과 쾌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과 일용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하신 만큼 만족하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이 땅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기 자신이 삶을 책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산다고 하면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참 번거롭고 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헛된 과장됨과 과오와 과도한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결과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이 욕구와 인간적인 이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책임도 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필요에 있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욕심과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넉넉함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그가 농사가 잘 되고 가질 것들이 많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길 것을 계획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네가 창고에 만들어 놓고 늘려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것을 꿈꾸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모아놓았던, 그가 준비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마다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것 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한꺼번에 다 주신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차피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는 위동아들이면 내 것인데 어차피 내 것으로 돌아올 것, 아버지 어머니 살았을 때 나에게 다 명예를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자녀가 있는데도 굳이 그것을 넘겨주지 않고 꾸역꾸역 갖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아시나요? 네. 그거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지와 그것에 대하여 뭔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거라고 여겨져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걸 주시면 그 많은 것 가지고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한번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붙들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제가 어르신들 시니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책들 저런 책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거기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속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명예 넘기지 말고 같이 어머니 살던 집, 내 살던 집 합쳐서 우리 집 하나 만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모시고 살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 절대로 합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 집 팔고 아들 집 팔아서 더 큰 집 사고 자식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천대를 하고 어디 나가시지 않냐고, 또 여기 왜 이렇게 꾸역꾸역 사시냐고, 그리고 면박을 주고 고통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기까지는 명예를 자식에게 넘기지 말고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싸우든 뭐하든 꼭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제가 책으로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로 들으면서 야, 어르신들이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그리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간인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지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죄인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지요. 한 번 주면, 한꺼번에 주면 이제는 그것 의지하고 그것 믿고 인생을 살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행에 돈이 많이 예치되어져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가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집이 두 채인데, 내가 은행에 뭐도 있는데, 내가 주식도 있고 또 적금도 있고 또 연금보험도 있고, 내가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이 많이 있다고 준비된 사람일수록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나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그들이 모아놓았지만, 쌓아놓았지만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음식 쓰레기 아니면 종량제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 자신이 먹을 것 같았지만 먹지 못하고 오히려 구청이나 또 동사무소에서 음식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수고까지 해야 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물질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고 우리의 분량을 키워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지만 각자마다 일용할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을 일구는 그러한 오너의 일용할 양식과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같을 이유가 없죠. 기업에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과 회사의 직원 2명을 데리고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은 같은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억이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만 있어도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분량에 해당되어지는 것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직원 2명밖에 없는 사람에게 수십억이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직원의 수십억에 있는 직원들이 수백 명에 100명이 있는 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수백만 원 가지고는 그것을 경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각자마다 일용할 양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릇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사치품이나 또 지나치게 많은 것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는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다고 함부로 낭비하고 양식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도 우리 주님께서 남은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거두셨고
12광주리를 거두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먹이셨지만 낭비하거나 버리거나 허비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언제부터 그렇게 부자가 되어졌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쉽게 버리고 그 소중한 것을 허비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다가 보면 때로는 음식이 좀 상한 것 같고 밥이 좀 상한 것 같으면 물로 씻어서 그 음식을 먹었던 그런 것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힘들게 얻은 양식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그것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지만 그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전파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고장나면 버리고 새롭게 사야 되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에는 전파사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있어서 다 수리하고 고쳐서 쓰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만 고장나도 다 버리는 쓰레기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살며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버려요 그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져 버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꼰대가 되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옆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또 삐지고 토라지고 또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있지만 가슴앓이를 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굴은 두 가지 일을 구했죠. 하나님 앞에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이 기도는 우리가 더 한몫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요 공동체의 기도예요. 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라고요.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복되게 해주시고 나 이 땅에 많은 것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공동체의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궁핍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궁핍을 보고도 혼자만 배부르고 부요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그들도 함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저도 부족한 목사지만 식사 기도할 때마다 저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의 식탁에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궁핍하거나 아픔이 있는 가정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먹는 이 양식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식탁 속에 궁핍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필요한 양식들로 공급하시고 채워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붙들어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양식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구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이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는 복잡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작가가 있죠. 제가 알기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이야기 속에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가 이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지자 이 아야코는 조그마한 구명가게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람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가게가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입소문을 통해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런 여성들이 있는 뭐 있잖아요. 그 뭐죠? 엄마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는 맘카페, 아마 또 그런 맘카페의 입소문을 통해서 아마 소문이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큰 차도 그 가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직원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어졌고 점포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야코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너무 분주한 아야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참 장사가 잘 되는 건 너무나 좋은데 주위 사람들의 가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을 아야코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아야코는 깊은 생각 끝에 남편의 말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게의 물품을 줄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다른 가게를 소개시켜주고, 제가 들었던 일 가운데는 가게에서 일하는 매장 시간을 줄여서 일찍 가게 문을 닫아서 자기의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가게를 운영하자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가게는 한산하게 되어졌는데, 아야코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이 많게 되어지니까 그는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가 쓴 글이 아사히 신문사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이라는 그러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빙점을 통해서 그는 일본의 최고의 작가로 그렇게 등단하게 되어졌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책들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음 카페를 제가 마음으로 이어하면서 우리 누군가가 이야기 와서 해줄 때 커피 하루에 5잔 파는 거, 그것도 팔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도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음 카페를 연 것은 이 주변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카페가 많았다면 저는 결코 그 카페를 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이 주변에 봐도 이 산동네에 우리 카페가 없기에 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잠시 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경쟁력하는 그런 가게와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기에 저는 그 카페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오해와 왜곡되어진 모습들 때문에 제 마음이 다쳤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마음은 이 산동네에, 이 지역에 지나가는 이 동선 속에 어느 것 하나 실수 없는 그런 곳 속에 우리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이 와서 잠시 쉬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격을 낮추면 지역에 있는 카페들에게 원성을 사니까 그거에 대한 적당한 것을 맞춰서 서로 하는 이런 균형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목사의 마음이나 목사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각자 가인들의 생각들로 인하여 담임 목사의 마음이 많이 다쳤고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카페가 생긴 뒤에 벽산 아파트에도 카페가 생기고 주변에도 카페가 생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의 번영이 다른 사람이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판단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의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판단을 그는 하고, 이웃의 가게를 위하여서 자기의 가게 문에 물품을 줄이고 또 일찍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의 방향을 옮길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욕심을 가지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넘치고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자매가 좀 결혼을 주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함으로 주 앞에 쓸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주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면 내가 주례 서줄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 우리보다 더 힘이 없는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연약한 부족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내가 주례 서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차피 담임 목사가 주례는 해야 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좋은 모습으로 쓸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뭉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거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양보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의 미우라 아야코의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런 욕심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더 좋은 것과 더 아름다운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욕심 부린다고 더 많이 가지는 것 아니고요, 더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양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 잘 먹고 잘 사는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들로 인하여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